오늘 제가 강의 내용을 프린트해 왔거든요. 저번에 교재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로마서 3장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서 오늘 이 교재에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66권의 성경의 내용을 하나의 공식으로 딱 정리를 했는데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공식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계시록까지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지고요. 성경 66권은 다 이 공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공부는요, 우리 저번에 나누어 주신 교재 6과 있죠. 6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3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또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 구원이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론은 핵심은 그것인데,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 성경을 읽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이제 공식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골라가지고 딱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오늘 이제 로마서 3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3장을 펴시면은요, 이제 물론 3장은 1장, 2장이 없으면은 3장이 안 되죠.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한 단락으로 되어 놓는데 9절부터 보시게 되면 보세요. 로마서 우리가 이제 3장인데 첫 번째 로마서 3장 1절하고 8절은 그냥 똑같은 내용이 두고요. 9절부터 여러분들이 몇 절을 보시느냐 하게 되면은 21절까지 봅니다. 22절까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 교재 1번을 보시게 되면 로마서 3장 1절부터 24절인데요. 그냥 22절까지 보거든요. 1절하고 8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놉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되어놓거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죠. 이제 성경에는 이 계보가 있는데요. 어거스틴 계보가 있고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거스틴 계보는
누가 이어받았냐면은 칼빈이 이어받았어요. 펠라기우스는 누가 이어받았냐 하게 되면은 알미니안 웨슬러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켈빈은 장로교죠. 근데 알미니안하고 웨슬러는 감리교잖아요. 그죠? 감리교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성결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 켈빈하고 웨슬레는 달라요. 켈빈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논다? 원죄.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까지 가지고 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은 누구냐 하게 되면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내냐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원죄. 어거스틴이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켈빈이 받고 장로교회가 이제 탄생을 해요. 근데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 공부하게 되면 배우는데요.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의 이런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야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의 연약성은 가지고 나오지만은 죄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뭐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갖다가 선택해서 짓게 됐을 때에 비로소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발전된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성결교회가 또 탄생하는 거예요. 그냥 더 우리가 그래서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켈빈은 장로교회는 칭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입혀주시는 의, 십자가의 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알미니안이라든지 웨슬러에서는 뭐냐면 성결이 세 가지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보다도 더 발전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성결교회, 성결이잖아요. 여기에 상당히 또 영향을 받은 교회가 안식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성향이 강하죠. 뭐가 옳을까요? 그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 교회사 내지는 또 사상사 내지는 또 교리사를 공부하거든요. 가장 공부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원죄, 이런 문제예요. 그냥.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9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다 어디 아래 있다? 이 문제를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잘 이해하게 되게 되면은 뭐 어거스틴이나 뭐 펠라기우스나 뭐 켈빈이나 뭐 알미니안이나 이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을 10절부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딱 끝이 나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여기 이제 9절부터 몇 절까지는, 그죠? 몇 절까지입니까? 제가 18절이죠. 제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저도 눈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감으로 보는데 이 숫자는 잘 안 보여요, 그냥.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읽을 때는,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는 뭐만 알고 있죠? 10절만 알고 있어요. 뭐만 알고 있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요것만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왜 죄 아래에 있느냐 하게 되면은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19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가 먼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율법은 누구의 마음의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우리는 다 죽죠. 왜? 다 뭐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무슨 아래에 있다? 이제 율법하고 심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네가 죄인이니까 뭐 내놔? 죄값을 내놔. 그럼 우리는 다 뭐한 목숨이죠?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율법은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한다? 율법으로는,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다.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죄를 뭐하게 하는 거다? 깨닫게 하는 딱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 뭐한 목숨이죠? 죽은 목숨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는데 22절에 보게 되니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딱 이렇게 된 거죠. 자,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은 로마서 3장 몇 절부터 시작한다고요? 10절. 그 다음에 또 잘 아는 것이 뭐냐면은 3장 20절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죄를 뭐하기 위한 거다? 깨닫기 위한 거다. 딱 이런 것. 그래서 율법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의로워질 수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패키지죠. 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우리 속에 원죄가 있어서 죄를 지을까요? 우리는 원죄, 여기는 장로교회니까 원죄,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맞죠? 근데 여러분, 어느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누가 있었습니까? 하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뭐 했죠? 범죄를 했습니다. 이 범죄가,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두 사람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서 온 거예요? 이 큰일이네요. 자, 통일합시다. 속에서 온 거예요? 바깥에서 온 거예요? 자, 다 그렇죠. 바깥에서 왔죠. 누구 때문에 온 거죠? 뱀이죠. 누굽니까? 사단이죠.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고 뭐가 납니까? 선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어디 가지 마라? 여기는 가지마는, 여기는 뭐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여기는 가면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아래 있을 때는, 어디에서 머물 때는, 생명나무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항상.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뭐 하지 마라? 여기는 영광이 있지만은 여기는 뭐가 있다? 어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를 딱 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 아래에 들어온 겁니까? 누구 아래에 들어온 거죠? 사단 아래에 들어오니까 넘어가 버린 거죠. 어디 아래? 제 아래.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아래에 온다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 오게 되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럼 나이트 클럽에 가게 되면 누구 아래에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 바깥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아래에 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니까, 아까 이게 9절이잖아요. 10절부터 18절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도 전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어라?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아스하고 싸울 이야기도 없고, 칼빈하고 웨슬리하고 말 이야기도 없다.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으니까? 죄 아래. 우리는 누구 아래로 오라? 그래서 여기 성경 66권은 뭐냐면 우리가 다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세상이 어디 아래에 있다? 어디 아래에 있다? 어둠. 누구 아래에 있다? 사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 아래,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다? 율법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아래, 죄 아래 있지 말고 누구 아래로 가라? 예수 아래로 가라. 이건 뭐냐면은 의 아래로 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애들 볼게요. 나면서부터 애들이 원죄를 가져와 가지고 죄를 짓는 애들이 있습니까? 애들이 적어도 누구 아래 있을 때는 어릴 적에, 부모님들 아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요놈이 이제 어디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은 온통 무슨 아래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물드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왜? 인간은 굉장히 연약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로 마지 마라,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가니까 넘어가 버린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죄 아래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것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을 뭐 하라? 읽으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죄 아래라고 하는 말을 깨달을 수 있는 해답이 딱 나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3장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죄 아래에서, 사단 아래에서, 어둠 아래에서 누구 아래로 가자? 예수님 아래로 가자. 그럼 사단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아래로 가는데 그 역할을,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죠.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항상 우리를 누구에게로 간다? 십자가 아래로 가게 만들고 예수님 아래로 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참 멋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으실 때요, 그러면 죄 아래라고 하는 말을 가장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던 부분은 창세기였죠. 자, 우리는 생명나무 아래로 가야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로 가야 됩니까? 생명나무가 누구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에게서만이, 하나님에게서만이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 사단 아래로 가게 되면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의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 거의 보게 되면은 다 부조리에 얽혀 있잖아요. 부조리에. 우린 지금 어디 아래 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아래에 있잖아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게 21절까지 되었어요. 그러면은 21절, 22절까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다? 예수? 이게 22절까지죠. 그러면 또 몇 절부터? 20 몇 절부터? 3절하고 24절 또 보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자, 이걸 읽으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디 갖다 붙으면 되죠? 반복되죠?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있다? 이거 보세요. 반복되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뭐가 없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이르지? 그러니까 뭐가 없다? 영광이 없다. 다시, 생명나무에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영광이 있었고요. 선악나무에는 요 아래는 오게 되니까 뭐가 있었죠? 영광이 뭐 했다? 떠나갔죠? 그래서 보세요. 생명과일을 먹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것을 벌거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뭘 입고 있었죠? 영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벌거벗게 놔놓고요, 투명한 아주 빛나는 전등을 갖다가 딱 몸에 붙여놓고 빛을 쫙 비치면은 사람의 모습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선악,
이게 이제 죄 아래, 이게 죄 아래죠. 하나님 아래 있다가 죄 아래로 오른 사단 아래로 오게 되니까 이걸 따먹었죠. 그게 뭐가 떠나갔죠? 영광이 떠나가니까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광이 없는 죄인들이 지금 영광을 회복하는 것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다시 볼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랬죠? 구속. 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에 나오죠. 뭐입니까?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님은 뭐한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부활했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인데, 자, 율법 아래 우리가 죄값으로 뭘 내놔야 된다 그랬죠? 목숨을. 그죠? 그럼 우리는 죄 아래에 팔렸어요. 누구한테 팔렸죠? 사단에게 뭐 했죠? 팔렸어요. 죽음이죠. 그러면 사단에게 팔려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뭐 해와야 됩니까? 사와야죠. 사온다는 말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다?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럼 값을 지불한다는 이 값은 우리의 무슨 값이죠? 목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불하고 사오니까 우리가 뭐가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 신앙입니다. 얼마나 멋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똑같죠? 이 부분에 대한 뭐죠? 어떻게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예수 안에 있는 뭐다? 구속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로마서 3장 이거 정리할 때요, 어떤 신학책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정리하는 거고,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값 없이 뭐 했다? 값 없이 뭐 했다?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얻었다.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값 없이, 왜? 죄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했으니까 값 없이 의를 뭐 했다? 얻었다. 참 멋지죠? 이게 몇 절까지? 23절, 24절. 그러면 이제 1절하고 8절에 한 번 반복, 그 다음에 9절하고 22절에 두 번 반복, 23절하고 24절에 몇 번? 세 번 반복.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못 깨우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바울이 25절하고 31절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합니다. 완벽한 공식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를 얻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멋지게 정의하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여기 보세요. 자, 죄 아래 있는 우리가 율법,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죄인입니다. 다 죽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떠난 그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의 되시는, 율법 외에 선물로 준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시고 부활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누가?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누구를, 예수를 그의 뭐로? 여기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우리에게 왔죠? 하나님의 뭐가 우리에게 왔죠? 영광이 왔죠. 오니까 그 오게 된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도 그의 피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를 뭐가 되었다? 화목 제물이 되었다.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서론, 그 다음에 서론을 풀이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책 읽기를 가장 제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 구절 이건 안 돼요. 평생을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성경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데 그냥 초계와 같이 그냥 무너지고 넘어가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다 누구 아래에 있었다? 자, 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누구 아래에 있었다? 사단 아래에 있었구나. 그걸 사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준 것이 누구다? 뭐다?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했다? 의 되시는 누구다? 예수께로 인도했다. 의 아래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한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걸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런 생명을 가지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구나? 화목하게 되었구나. 영광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보세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셨는가? 그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웠잖아요. 자, 세우신 것이 어떻게 그래 되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셨다? 간과하셔서, 그 다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 자기가 누구죠? 자기는 하나님이시죠.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의롭게 되고, 이게 세 번 나옵니다. 자,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만 자, 믿는 자도 뭐 하게 돼요? 의롭게 되었는데요.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이다? 이 믿음의 법의 공식. 이게 뭐 할 것이 없는, 자랑할 것 없는 믿음의 법이죠. 이런 공식이 하나 딱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제가 로마서 몇 장 하고 있죠? 3장을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에 익히는 겁니다. 이 3장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익히셔서 집에 가셔가지고 읽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첫째 단락 1절 8절 읽어보시고요, 9절하고 22절 또 반복 23절 24절,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법은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니라. 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께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즉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도리어 뭐한다?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굳게 뭐한다? 세운다. 이 공식이 하나 딱 정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4장부터 16장까지는 이것을 풀습니다. 이걸 풀어요. 제가 지낸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뭐 한 거죠 지금? 읽었어요. 이게 제가 나눠준 프린트 가운데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딱 하나의 패키지가 딱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 죄 아래 여기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 보내셨다? 예수. 그의 뭐로? 피로. 자,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서 뭐가 됐다? 화목게 되었다. 그런데 자,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로워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죠. 저는 오랫동안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행위적으로 의롭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주시는데 이 의가 누구다? 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안으로, 누구 아래로 가야 됩니까? 예수 아래로 가야죠. 0.0001%도 행위는 없습니다. 행위는 없어요. 이 알미니안
이 펠라기우스 자유의지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자, 제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연구를 했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펠라기우스처럼, 그죠? 웨슬러처럼 우리가 자유의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일들이 딱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자유의지는 내가 이걸 선택 안 하고 이걸 선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한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뭐로 가느냐 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딱 한 가지 적용할 때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절대로 우리 인간들에게서 가지고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한 군데 쓰인다는 거죠. 뭐 할 때? 우리가 어디 아래?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자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의지로 뭐 하게 된다? 사는 것이 성경이에요. 내 의지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불교하고 또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권은 누구에게만 있다? 내가 사단을, 세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교회,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하고 우리가 사단을 선택,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상을 선택하느냐,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누구 의지대로 가는 겁니까? 사단의 의지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아래로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굉장히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혼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들에게는 누구 아래에 있을 때, 어머니 아래에 있을 때 어머니의 의지가 애들을 바른 길로 뭐 하게 합니까? 가게 하는 거죠. 애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자유의지.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다가 그냥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선한 것하고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선택해야 된다. 천만에. 우리는 악한 것 구별을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워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의로워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분이 의로워야 그분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이 십자가는 사단을 통해서 망가진, 오해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고, 그런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도 뭐 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얼마든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는, 사단하고의 싸움은,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한 거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그 선포를, 사단에게 오해된 그 의에 대한 선포를 누가 와서 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에서 온 우주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의를, 하나님의 의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냥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뭐 하게 된다? 이게 믿음의 뭐다? 법이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게 되면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고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삶을 통해 가지고 빛된 생활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뭘 얻습니까? 영광을 얻습니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법은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법은 무엇을?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야. 이거 나오잖아요. 율법을 폐하느냐? 오히려 율법을 도리어 뭐하게 한다? 굳게 세운다. 이렇게 딱 돼 나오잖아요. 자, 로마서 여러분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을 보시게 되면 로마서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죠? 이거 보세요. 어디 나왔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이 그림을 볼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고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아,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 안에 있죠? 어디 안에 있죠? 예수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영이, 성령이 율법의 무엇을? 요구를 만다, 이루어지게 한다, 성취한다는 게 똑같죠? 똑같죠. 이 믿음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법은, 이런 믿음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10장 4절 한번 보세요.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끝마친다, 완성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의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한 이 의는, 아까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의와 예수를 믿는 자의 의, 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처럼 이 의는 율법을 뭐 한다? 끝마친다는, 완성한다는 거죠. 3번 나오죠? 또 로마서 13장입니다.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여러분, 성경이 눈에 보입니까 지금? 예? 여러분, 십자가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시켜서 우리가 다시는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율법의 정죄가 사라져요.
율법은 예수님 앞에만 오면 힘을 못 씁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주 쉽습니다. 로마서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공부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오면 된다 그랬죠? 이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다시 볼게요. 3절을 제가 아까 안 읽었거든요. 자,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율법이, 육신이 율법을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을 쫓는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격을, 지금 성경 66권의 골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골격을 여러분들이 딱 보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아래? 죄 아래. 그럼 이걸, 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하시면 이렇습니다. 자,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은, 자,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 자,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로 바꿀 수가 있죠. 누가 아래 있다? 사단 아래 있다. 우리는 또 어디 아래 있다? 어둠 아래 있다. 우리는 또 어디 가운데 있다? 사망 아래 있다. 다 맞죠? 여기 다 아래 있어요.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뭐입니까? 자, 사단 아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는 거. 우리는 죽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합니다. 어디 아래로? 예수 아래로 가라. 예수 아래로 가는 건 뭐냐면 빛 가운데로 가라. 또 이 말은 또 예수 안에 가거라. 예수 안에 오게 되니까 여기 아까 나왔죠. 십자가와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 가운데 하면은 어디 가운데 살게 하신다? 성령 가운데, 성령 아래로 가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완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절에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구성입니다. 완벽한 구성.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 아래에 있느냐, 누구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생명나무 아래에 거하는 삶하고 선악과 나무 아래에 거하는 삶이 다른 것처럼 누구 아래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 아래에.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사단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죄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엄마 품 안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접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죠.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 하는 겁니까? 속입니다. 사기를 쳐요. 자,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물론 자기 자신의 잘못됐지만 외부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옛 뱀, 마귀, 사단은 온 천하를 뭐한다? 꿰인다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에까지 빠지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빠지는 겁니까? 꼬인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어디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원죄를 따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져도 어디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있으면 이거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사단 아래에, 선악과 아래에 들어가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는 누가 없으니까, 사단이 없으니까 다시는 죄 아래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는 여러분 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 보게 되면 더 이상 선악과가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생명나무만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험이 없습니다. 아주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 이게 몇 번까지는 하게 되면은 1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페이지 2번을 보시게 되면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3장을 어떻게 보고 썼을까? 어떻게 썼을까? 바울이 머리가 좋았어요? 아니요. 뭘 보고 썼다라고 하는 거죠. 뭘 보고 썼다? 로마서 3장은 뭘 보고 썼다? 출애굽기 몇 장? 12장입니다. 육과라 그랬죠. 이런 교재 육과가 발전된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럼 그 출애굽기 12장에 대한 육과의 교재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를 성경은 66권이지만은 원리는 너무 간단해. 660권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에덴을 적용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출애굽기 12장을 적용시키면은, 자,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장, 그렇죠. 어디 아래? 애굽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 아래 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했죠? 다 죽이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더라? 죄인이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준비하라? 모든 사람이 뭘 준비하라? 율법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 뭘 주셨다? 눈에 보입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자, 에덴 동산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아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구 아래 있게 됐죠? 사단 아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나타나시게 되니까 도망가서 뭐 했죠? 숨었잖아요. 뭐 있고? 무화과 나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무슨 목숨이다?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고 나서 21절에 뭘 지어 입히셨다? 가죽? 무화과 나무. 가죽옷이 희생을 통한 짐승의 희생이자,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입혀주신 부활, 생명의 옷을 입힌 거죠. 이 원리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저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너무 제가 이거 보고 딱 성경에 눈을 떴다니까요.
그렇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도 책들을 보고 다 하가지고 그냥 외운 것을 그냥 얘도 외운 것을 그대로 그냥. 근데 성경을 딱 읽어서 정리하게 되니까 이렇게 멋진 공식들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가 로마서 3장에 이것이 4번 반복돼 가지고 나오고 3장 25절로 31절이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될 때에 아까 그랬죠, 그죠? 8장 1절로 4절.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가지고 이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이루어지게 하고요. 또 모든 사람이 그죠? 죄인이지만은 의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요. 또 사랑은 율법의 뭐가 되고? 완성이 되고 이리 되잖아요. 이것이 다 아래 이 원리대로 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걸 제가 왜 닦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닦으면 안 되는데 이걸 닦으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하고 로마서 3장, 아까 결론이 25절부터 31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보라, 시온산에 누가 섰다? 예. 시온산에 어린 양과 누가 섰다? 14만 4천인이 섰고, 그죠?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노래입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를 자가 없고요. 5절을 보게 되면 그 입에는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더라? 흠이 없더라. 우리 다 했습니다. 요렇게 됐죠. 이런 사람들이 6절에 보게 되면 뭘 전하느냐면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돌리라, 그죠? 그리고 하늘과 하나님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면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뭐하라? 경배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이 뭐한다? 무너지니까 바벨론서 뭐하라? 나오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외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짐승의 표와 그 우상에게 뭐 하지 마라? 네, 경배치 말라. 이거 하게 되면은 불과 유황으로 이제 망한다. 그럼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실체가 계시록 13장에 있었잖아요. 이게 바벨론이거든. 바벨론의 실체거든요. 근데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성도가 나오는데 성도 인력이 이긴다니 저희는 뭐와?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뭐다? 믿음이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3장 25절 31절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뭐로? 피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뭐로 세웠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뭐 하시는 중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 관과하심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 하나님이 뭐 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예수 많은 자, 믿는 자도 뭐 하게 됩니까? 어렵게 되고, 이것이 뭐 할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뭐다? 믿음의 법이다.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뭐 한다? 세운다. 완성하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성도는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증언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등장한 성도는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뭐죠? 믿음이죠. 그럼 이 무슨 법은? 믿음의 법은 이렇게 가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옵니까? 완벽하죠.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한쪽만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이 계명은 무엇을 통해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신뢰를 여러분들이 보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이, 자,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몇 장? 자, 보세요. 우선 간과라고 하는 말이 패스오블입니다. 패스오블은 뭐죠? 뭐죠? 유월절. 유월절 뭐? 유월절 뭐? 어린 양.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니까요. 자, 봅시다. 첫째,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가 뭘 준비하라?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 준비하는 것이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뭐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그 다음에 1월 며칠 날? 14일 날 어린 양을 뭐하라?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이 피가 12장 13절에 뭐가 되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입니다. 인이 되어서 뭐가 내릴 때? 뭐가 내릴 때? 심판이 내릴 때 피를 뿌린 이 집에는 심판이 뭐 했다? 넘어가서 뭐가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누구를 경배하고, 창조주를 뭐하고? 경배하는 것은 12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둘째,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뭐 한다? 나오죠. 출애굽하죠. 나오잖아요. 세 번째, 50일 후 오순절에, 그죠? 시내산에서 뭘 주셨다? 뭘 주셨다? 율법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관과가 패스오블이 뭐라고요? 이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고 하는 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뭐 했다는 거죠? 넘어갔는데 뭘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 무슨 피가 나오죠? 예수의 피가 나오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피를 뿌린 집과 하나님이 뭐하게 됐다?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거예요. 영광이 돌아온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 뭘 돌리라? 떠나갔던 영광이 돌아오게 되고요. 피가 없는 집은 뭘 받았어요? 뭐가 나옵니까? 심판. 26절에 애굽에서 나온 이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너희 집을 넘어서 너희 집을 뭐 했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라 하니까, 백성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창조주 뭐? 경배요. 어디서 나오는데? 바벨론에서 뭐 하는데?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더라? 애굽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광야에 가서 50일 후 오순절 날 때에 시내산에서 뭘 주셨다? 믿음을 주신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다? 계명. 그런데 이 계명은 어떻게 있는가? 왜 여러분 오순절에 십계명을 주셨겠어요? 왜 오순절에 십계명을 주셨겠어요? 12 제자, 이거 보게 되면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예수를 다 뭐 했죠? 뭐 했죠? 떠났죠. 베드로를 3번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1월 14일 유대력은 밤을 하루 시작하게 되니까 목요일 밤이죠. 지금 말하면 13일 밤이죠. 14일로 말하면은 하루가 목요일 저녁에 돌아오니까 밤에 뭐 할 때? 성만찬을 할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3월 6일 어느 날에 뭐가 내렸죠? 오순절이 내리니까 성령을 통해서 뭐가 완성된가? 율법을 완성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과 4장에 나옵니다. 누가 하신 거죠? 율법을 완성한 것은? 자,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 때에 오순절 뭐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에 예수를 떠났던 제자들이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정확하죠? 그럼 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주겠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믿음의 법. 뭐 할 것이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숙한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겸손이 내 가슴에 들어오게 될 때는 성령께서 마음대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 앞에 선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겸손하게 될 때는 이걸 우리가 완전한 회개라고 하죠. 회개하게 됐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 보고 뭡니까? 회개가 이르게 하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냐게 되면 이 출애굽기 12장이 계시록 14장에도 돼 있고 3장에도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9장 14절에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십자가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엄숙한 역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되고, 그런 심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지 않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그럼 로마서 4장부터는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겠습니다.